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쉐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완전한 승리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승자의 길에 머물러 주의 환영을 받도록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우리의 몸들여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 있는 이 시간이 되어 주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것까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모든 염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에 갖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노이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어가도록 주께서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완전한 승리자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완전한 승리자의 아멘. 기분 나쁠 것 전혀 없잖아요. 완전한 승리자가 돼야지 그저 불완전한 승리자가 되어서 겨우 불난 집에 석가래 그저 불탄 석가래 쓰려고 그런 것보다는 완전하게 전혀 걸림도 없는 그런 승리자가 되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의 길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완전한 승리의 길로 이제 제목을 잡았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 말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치유의 길입니다. 평화의 길입니다. 그 길을 마음껏 누리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완전한 승리자 엘리야를 소개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로 삼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그는 사실 완전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자취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대 1로 대결하였던 엘리야. 그는 승리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제물을 확 태우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고 우상 숭배하던 저 모두는 다 한 칼에 척결해 버릴 수 있는 승리자 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온 나라는 폐허가 되고 죽게 될 그 형편에 하나님 앞에 그의 머리가 자기의 머리, 자기의 무릎에 쳐박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손만한 구름이 떠올라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알고 그는 당당하게 비가 내립니다. 왕이여, 비에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십시오. 왕의 마차에 그는 앞에 허리띠를 뒤고 앞에 달려가면서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보였던 그 엘리야 말입니다. 그만하면 승리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의 승리를 완전한 승리자의 길로 보지를 않습니다. 어땠어요? 그래, 비는 왔고 또 내가 좋아했던 선지자 850명은 네가 다 죽였어. 너도 그와 같이 단칼에 죽겠다 하고 한 여인의 공갈에 무서워서, 이세벨이죠, 왕후지요. 자, 이스라엘에서 국경을 넘어 자, 유다 땅 제일 남쪽 부엘세바까지 주랭랑을 치고 하루쯤 광야길로 들어가 그리 크지 아니하는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죽기를 원해요. 이만하면 좋게요. 그리고 우리말로 자빠져서 잠잤어요.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거기서 끝나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완전한 승자의 길을 찾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험한 세상의 길이 많고 많습니까? 고난의 길이 많고 많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와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완전한 승리자의 엘리야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은 내가 애써서 되어진 일은 아닙니다. 이 길은 전능하신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라 틈만 있으면 마귀의 유혹을 받고 틈만 있으면 죄를 짓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아시는 하나님은 완전하게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래 너 죽어도 괜찮겠다, 일 많이 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완전한 승리자의 귀한 길을 첫 번째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옆에 가까이 있으면 한번 어루만져 보실래요? 괜찮아.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앞에 만지지 말고 뒤에. 괜찮아. 심한 낙심과 심한 고난의 후유증, 성과물이 없는 최선, 소망 없는 삶, 심한 배신감, 기타 여러 가지 내게 찾아왔을 때에 지난날에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것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완전히 다운돼서 하나님 죽기를 내가 원해요. 내 생명 걷어가세요. 만족해요. 살기 싫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럴 때 늘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를 드릴 때의 말씀으로 여러 방면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보다 더 가까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배우자의 친구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난 40년 만에 그 빚갚으러 나한테 왔더라고요. 내 병실에 40년 만에. 하는 얘기가 나 7살, 8살 때 아플 때마다 우리 엄마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자. 그것이 바짝 떠올라서 40년 후에 빚 갚으러 왔어요. 날 기도해 주러 왔더라고.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눈에서 뭐가 나오려고 그래요. 내 손을 꼭 붙잡고 거기가 뭐 원고가 있는 기도겠어요? 미사려를 쓰는 기도겠어요? 그저 나오는 대로 하나님, 내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한없는 위로를 내가 받은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아요. 어렵고 낙심되고 살 길이 없을 때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한 번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2번을 시켜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를 위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어려웠을 때 목사님을 청구하세요. 어루만짐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내 이웃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과 더불어서 성령과 더불어서 어루만지기 위하여 가세요. 이 2가지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루만짐을 받고 어루만짐을 받아야 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지는 이 삶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승자의 길이에요. 때로는 삶의 의욕을 상실할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의 어루만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공을 해놓았지만은 그의 성공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의 어루만짐을 받으세요.
우리는 최근 고학력 전문 관리직 종사자들의 자살이 많은 나라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살만해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살해요? 성공의 후유증이에요. 엘리야처럼.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람으로서도 또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완전한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잃어버릴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합니다. 잘 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잃어버리면 낙심하죠. 죽기를 원하죠. 모든 것을 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영하신 그 일에 맡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의 길이 무엇이냐? 그냥 어루만지고 천사가 그냥 안 갔어요. 무엇이었어요? 그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놓으면 얼마나 맛있겠소. 그 떡과 물을 2번이나 공급을 하신 거예요. 이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완전한 승자의 길은요,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한 엘리야는 목이 마릅니다. 허기가 집니다. 한 발자국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완전한 승리의 길이 무엇이냐? 목마름과 그 주림을 해결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웃에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해 주어 보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목마름과 육신적인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평생 못 잊죠. 오직 하면 오늘 성경에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숯불에 구운 떡과 그 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성경에는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음식을 중시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했어요. 창세기 1장에. 그냥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30년 동안 사생활을 보세요. 아마 우리는 기록이 잘 없지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동생들은 4, 5대고요. 누가 먹여 살립니까? 예수님은 가족의 먹거리를 위해서 30년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생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첫 시험을 당할 때에 무엇으로 시험을 당했습니까? 먹거리로 시험을 당한 거예요. 배고픈 예수에게 악한 마귀가 찾아와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먹거리는
그토록 중요합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자에게 내년에 내가 복권 타면은 1억 줄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현장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먹을 것 마실 것이 넉넉하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요 기갈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수 우리 없으면 당장에 죽어요. 이 비밀을 마음에 기억하고 완전한 승자의 길은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하는 길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하여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무슨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무엇을 잃지 않겠다? 상을 잃지 않겠다. 예, 육신의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해 준 자도요 그 상을 주님이 절대로 잃지 않겠답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구제헌금을 해서 이웃을 돌아보잖아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 배고프고 줄이면 죽겠지. 나 없으면 하나님 말씀 없으면 죽는 거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표시. 먹을 때마다 기진맥진하여서 음식을 마음속에 요구할 때도 우리는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실병이어를 베풀었을 때 그 기록에 보면 한 3일 동안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적으로 들었어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대로 그대로 보내지 마라. 저들이 가다가 기진해. 그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한 것이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엘리야가 완전한 승리자의 길을 걷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노점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불러가도 그는 좀 승리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한 승자의 길을 보여주었으니 그는 앞으로 불병거를 타고 해리 바람을 타서 어때야 돼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완전한 승리의 길이에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 누가 완전한 승리자입니까?
그 집이 나사로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한 부자입니까?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완전한 승자의 길로 꼭 불러야 돼요. 우리는 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완전한 승리자의 길이 하나 남았는데 사명의 길이에요. 사명 말입니다. 사명, 미션 말입니다. 사명이라고 말의 단어를 찾으면은 소명, 콜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렵지만은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 있어. 너는 곧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내 대신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 선지자의 후계를 삼으라. 이것이 엘리야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3일에 부활하셨던 주님, 완전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도,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도, 어느 누구에든지 사명이 있다고요. 이것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경영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경영하실 일이 계시다, 이게 한평생 동안.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영락없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도 한 20년 동안 이제 열심히 봉사해 있습니다 한데 그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못해요. 주님을 위해서 이러면 섬기시죠? 알아두거나 말거나 사명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게 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잘하고 또 우리의 틈을 타서 약한 틈을 타서 악한 마귀에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차리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다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문학가요, 시인이요, 건축가요, 정치가요, 못할 것이 없는 전무후무한 왕이 있었죠. 누구죠? 솔로몬. 그런 완전한 승자가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꿈속에 2번이나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였던 이 능력 있는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약한 틈으로 사탄이 들어갔어요. 수많은 1000명이 되는 수많은 왕후들의 우상숭배 묵인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나라가 이제는 망하게 되어버렸던 그 마지막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악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이 시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염려가 많으냐? 세상의 염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2층에도 축원합니다.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날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입니다. 돈 하다가 돌아요. 돌아. 정말로 물질이 귀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유혹과 그의 욕심이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향락이요, 향락. 이 3가지를 오늘날 조심하면은 절대로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아요. 꼭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염려가 더 많아요. 가난할 때보다 부자가 염려가 더 많아요. 실패할 때보다는 성공할 때 염려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물질의 유혹보다는 물질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세 젊어서 노세하는 악한 풍조가 우리 주위에 많이 오고 있지만은 세상의 향락을 물리치고 경건한 삶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어떠해요?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한 10분만 더 하면 좋겠는데 저 늙으니까 뭔 기운이 있냐 그럴까 봐 그만둬야 되겠고, 사명자 여러분, 우리는 사명은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몇 분만 더 할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사명은 직면한 현장의 과제예요. 지난날에 내가 업적이 이렇다, 자랑이 사명자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야, 이거 미래에 대한 꿈만, 알찬 꿈만 얘기하는 것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지금이에요. 지금. 네. 직면한 이 현장의 과제가 사명자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면 직면한 현장의 과제는 최고의 사건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건을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2년 후에 잘 돼가지고 예수 믿지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오늘 주님 부를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내 이웃의 사람도, 내 가까운 사람도 직면한 이 현장의 최고의 사건은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실천하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라도 한편 강도가 눈이 맞을 때에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현장이에요. 현장.
구원. 그리고 직면한 이 현장은 최고의 사건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할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오늘 잘 믿어야 돼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어떻게 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마지막은 직면한 현장의 최고의 사건은 직업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라니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으면서도 계속 일하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구원받지 못 지옥 갈 사람들을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온갖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는 신교입니다. 구교가 아닙니다. 이제 종교 개혁을 하였던 마르틴 루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직업 소명론입니다. 네 가진 직업이 성직이다 이거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냐? 그것이 성직이야. 거기에 충실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속에 주어진, 내게 주어진 일, 그 무엇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늙어도 상관없습니다. 젊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내게 주어진 사명, 이 직업을 충성스럽게 이용할 때에 엘리야처럼 마지막 승리자의 귀한 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